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던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광복이라는 단어는 잃었던 빛을 되찾은 날이라는 뜻입니다. 국권을 회복하고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음을 상징하는 뜻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이 땅 대한민국의 광복의 은혜를 허락하심에 다시 한번 감사하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성경의 이야기 속에도 바로 이 광복을 떠올리게 하는 한 가지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광복을 염원했던 백성들, 바로 이스라엘의 후손 남유다 백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상을 숭배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악한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죠. 하나님께서 이처럼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기로 작정하십니다. 바로 이방 나라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심으로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신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이와 같은 징계를 남유다 백성들은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어제 생명의 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지배를 통해 남유다의 백성들의 죄를 깨닫고 돌이켜 오히려 그들을 번성케 하고자 하셨지만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거부하고 다른 나라 바로 이집트를 의지하는 악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와 바벨론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관계입니다. 그런데 남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이집트, 커다란 다른 독수리를 의지하여 바벨론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바벨론과의 관계를 깨뜨립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정면으로 거부하며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그들은 광복을 시도했던 것입니다. 어제 함께 나누었던 17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속 비유 속에 바로 그 내용이 자세히 담겨 있습니다. 이미 비옥한 땅에 심긴 이 포도나무 된 남유다가 다른 커다란 독수리 이집트를 향해 그들의 뿌리를 뻗고 가지를 뻗었다라고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역사적 사실로 나타납니다. 15절 말씀인데 저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바벨론 왕에게 반역해 사절단을 이집트에 보내 그에게 말과 많은 군대를 지원하도록 했다. 그가 융성하겠느냐? 이런 일들을 한 그가 피신할 수 있겠느냐? 그가 그 조약을 깨고도 피신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남유다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맺은 조약을 깨트리는 하나님에 대한 남유다의 반역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일로 크게 분노하여 다음과 같이 16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삼았는데 그가 바벨론 왕의 맹세를 무시하고 바벨론 왕의 조약을 어겼으니 그는 자신을 왕으로 세운 그 왕이 사는 곳 바벨론 가운데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다. 주 여호와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왕 시드기야에게 경고하십니다. 그 언약을 깨뜨린 왕은 반드시 바벨론 땅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분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신뢰가 이 시드기야의 잘못된 선택으로 깨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그가 무시한 내 맹세와 그가 어긴 내 언약을 내가 그의 머리에 갚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 왕과 맺은 둘 사이의 관계의 맹세와 언약이 단지 그들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언약이었다라고 오늘 19절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 시드기야가 결코 무사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남유다와 시드기야의 미래를 하나님께서는 이어지는 20절과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고하십니다. 20절, 21절 말씀은 저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그물을 그의 위에 펼칠 것이니 그가 내 덫에 걸릴 것이다. 내가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 그가 내게 신실하지 못했던 일에 대해 그곳에서 그를 심판할 것이다. 그의 모든 군대에서 도망친 사람은 모두 칼에 쓰러질 것이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사방으로 흩어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나 여호와가 말했음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 남유다와 시드기야 모두에게 임할 심판을 엄중하게 예고합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며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마지막이 참으로 끔찍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다스리는 통일 왕국 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 같았던 대단한 나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하나님을 멀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리멸렬하게 흩어집니다. 통일 왕국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흩어지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남유다마저 멸망을 코앞에 앞두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백성의 최후가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마지막에 우리에게 놀라운 소망의 불씨, 또 남유다 백성들이 마음 가운데 품어야 할 중요한 말씀 한 가지를 더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22절에서 24절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 우리 마지막 말씀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나 주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 스스로 가장 높은 백향목 꼭대기에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내가 그 꼭대기에 있는 가지들 가운데 연한 가지를 꺾어서 이를 높이 치솟은 산에 심을 것이다. 내가 그것을 이스라엘의 높은 산 위에 심을 것이니 그것이 가지들을 내고 열매를 맺으며 훌륭한 백향목이 될 것이다. 갖가지 새들이 그 아래 둥지를 틀 것이고 그 나뭇가지가 그늘에서 나 여호와가 키 큰 나무를 낮추고 키 작은 나무를 높였으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에 싹이 나게 했음을 들판의 모든 나무들이 알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했고 그렇게 이루었다. 아멘. 에스겔은 남유다와 시드기야의 최후를 전하는 동시에 그 이후에 이해하기 어려운 다른 한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 비유에는 앞서 거대한 독수리가 백향목에서 가지를 꺾어 상인들의 땅 바벨론 땅에 심은 것과는 대조되는 또 다른 가지 심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한 가지를 가져다 심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꼭대기에서 가져온 가지는 연한 가지입니다. 이 연한 가지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다가 심을 것이다 에스겔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백향목 꼭대기에서 꺾은 연한 가지가 누구겠습니까? 바로 지극히 높은 보좌에 계시며 동시에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분, 바로 이스라엘에 고대하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전에 거대한 독수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백향목에서 가지를 꺾어 심었다면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백향목 꼭대기에서 연한 가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꺾어 이 땅에 심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다윗의 자손 여호와김과 시드기야와 같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려버린 왕이 아닌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낼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가운데로 인도해낼 수 있는 진정한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진정으로 번성케 하고 세상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광복시킬 진정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오늘 예고해 주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이곳에 계신 성도 여러분, 오늘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약속을 저희들에게도 분명히 기억시켜 주십니다. 이 땅의 그 어떤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정한 왕,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며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는 그 진정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백향목이 되십니다. 그분께서는 오늘 말씀 23절, 24절에 나온 것과 같이 많은 가지의 열매를 맺어
그분께로 나오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처가 되어 주십니다. 또한 그분의 열매를 내어 주심으로 누구나 그 안에서 종지를 듣고 마음껏 먹고 마시며 참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해 주십니다. 날마다 생명 가운데 거하며 참된 기쁨과 소망을 경험케 하신 겁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백향목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여전히 광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은 죄와 사망의 권세로 여전히 어둡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이 세상은 밝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여전히 빛을 되찾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문화, 국제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수많은 어두움들이 나타납니다. 정치는 진보와 보수 간의 이념 대립이 너무나 심화되고 협치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경제는 청년 실업과 고용 불안, 불평등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교육은 또 어떻습니까? 입시 중심의 교육체제로 많은 학생들이 고통받고 극단적인 결정을 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생들이 제대로 교육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저출산 인구 감소 문제와 현대인의 정신건강 문제, 젠더 갈등 등 이 세상에는, 특별히 대한민국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가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광복의 아침 다시 한번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백향목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세상의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광복의 아침 우리에게 진정한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실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빛으로 오시고 특별히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밝히 비추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기쁨 되신 백향목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주어진 하루를 빛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